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모양 그림을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동물들 그림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이야기가 언뜻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저 방주에 어떤 동물이 탔는지,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정도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이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끝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 방주 이야기에 대해서는 방주의 사이즈가 어떻고, 무엇으로 만들었고, 무엇으로 안팎으로 칠했으며, 홍수가 며칠 동안 지속됐는지,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걸로 뭔가 이 노아 이야기를 그냥 끝내고는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켰으며, 그리고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다 죽이기로 했다면 왜 한 가정만큼은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홍수를 일으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6장 전반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절에는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갑자기 떠올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대조적인 표현으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그냥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된 후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아내로 취하고 싶은 여자를 그냥 마음대로 취하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서 선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11절, 12절, 13절에서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들이 부패하였고 그 포악함이 극에 달해서 온 땅에 그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었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보고 나니까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한다 하실 정도만큼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요, 인간의 감정적인 분노하고는 달라요. 인간처럼 그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욱하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경험하게 된 이 홍수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억울하게 갑자기 당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맞닥뜨리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인간을 모조리 몰살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을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모조리 다 몰살시켜도요, 아무도 항변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거니까. 그러면 왜 노아만 살려두셨을까요? 노아만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요, 오늘 9절 본문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대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대에. 이 당대에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좀 의롭고 그나마 괜찮고 그나마 완전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 사람들이 워낙에 타락하고 워낙에 범죄했으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이 그만큼 의롭고 완전하게 보였던 것은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아가 당시대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에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죄 있는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역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어 그 언약을 잊게 하셨을까요? 다시 창조할 생각에 머리 아파서 아우 귀찮아, 다시 만들기 너무 귀찮아, 그냥 있는 거 쓸래,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나무를 베어낼 때요, 뿌리째 뽑아내어 버리면요 나무는 죽어버리죠. 다시 거기서 생명이 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 위에 그 밑둥을 잘라내어 버리면요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고 새 줄기가 나서 새 잎이 나서 거기로부터 다시 온전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를 택해서 인류의 맥을 이어가고 그 언약을 잇게 하신 것, 이것을 가리켜 그루터기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여서 모조리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없었고 노아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요, 나는 그래도 당대에 좀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래도 완전한 사람인데요 라고 항변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 그루터기의 은혜를 남겨두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홍수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다니, 그렇게 몰살시켜버리다니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당한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로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에 노아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버린 그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인간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인류의 맥을 잇고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홍수 사건의 초점은요, 모든 인류를 홍수 가운데 몰살시키는 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포악할 대로 포악해진 이 인간들, 모조리 쓸어버려도 아무도 변명하고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에 휩쓸려 죽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감정적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고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아무 변명할 것 없이, 변명의 여지 없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장에 뿌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보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루터기의 은혜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어요. 단 하나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내쳐질 것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마땅하나 은혜는 마땅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분명하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정해진 것이었지만, 확정된 것이었지만, 다른 길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루터기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간을 미워하고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 무자비한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량 없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 그 그루터기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